네,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하다가 말았으니까 마태복음 7장부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처음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에, 진리. 그래서 제자도라고 그러죠. discipleship. 예수님은 진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을 업데이트 시킨 거죠. 그래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해서 자꾸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죠. 응?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 폐기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역시 이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자꾸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자꾸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율법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는 자들,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한 원리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예요. 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가짜입니다.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그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사실 의무가 아니고 권리의 권리. 그렇게 살아갈 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가치 있게 멋지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어, 힘써 지키려고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지키라고 막 강요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자들 우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래서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생명길이 되는 것이고, 복된 길이 되는 것이고, 천국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의 끝에 이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 쭉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5장은 팔복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이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하면서 구약의 그 모세 율법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켰죠. 과거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얘기한다 하면서 훨씬 더 수준 높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6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엉터리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다 새롭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 다시 말해 구제할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 사람 들으라고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어, 골방에서 기도하되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라.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식도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냥 날 이렇게 금식하고 있네 광고하면서 금식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응?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는 비결이 뭐냐? 자꾸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긁어 모으고 그냥 땅에 쌓아놓으면은 거기는 도적이 들끓어요. 하늘에 쌓아놓으면은 거기는 도적이 들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유명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거기에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허락하시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풍부하게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의지와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이었고요. 7장은 이제 에, 비판하려면은 너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면 너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받을 것이니까 그걸 각오하고 비판하려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자기는 더 큰 잘못을 하면서 더 작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면은 그 비판이 먹히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더 잘못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많은 교회가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교회에서는 비판하면 안 돼. 잘못해도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자는 이런 자세를 취한단 말이죠.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 잘잘못을 가려야죠. 교회가 그럼 잘잘못 가리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뭐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그 비판하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도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비판을 해야 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이 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고 헛된 짓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봐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걸어줘봐요. 그 귀한 줄 압니까? 몰라요. 그 진주 목걸이하고 시궁창에 들어 눕잖아요. 아무런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전해줘야지 진리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전해줘봤자 그냥 괜히 입만 아프고 시간 낭비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식에게 최선의 것으로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어, 그다음에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음,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 하나님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대접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응? 그 이니셔티브를 내 삶의 주도권을 왜 다른 사람에게 넘겨두느냐. 그러지 말고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떻게 말하고 뭐 어떤 자세로 나오든지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말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로 살고 싶거든.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산상수훈. 그다음에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어요. 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가시밭길, 힘든 길, 그래서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길을 안 가요. 왜냐면 당장에 힘드니까. 그래서 넓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게 사실은 사망길인데, 음? 예수님의 말씀, 요 13절, 14절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정말 그 삶이 아주 순결하고 또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 모교에 제가 서울에 이 서부이촌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문을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개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개구멍을 조그맣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니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예? 문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냐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 다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니 목사님 이 문을 좀 크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는 문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난 실천하려고 그런다.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좁은 문. 그래서 그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차원에서 예배당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게 내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이원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신대 박물관장도 하고 그 우리 기독교 미술사의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 제가 작년인가? 벌써 작년이 됐네.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거기 그 창립 60주년, 70주년인가 뭐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 교회 출신 목회자들 초청해서 설교를 좀 듣겠다고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저도 가서 한번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성전이 굉장히 크고 넓고 좋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벌써 제가 그 교회 떠난 지 한 40년 정도 지났죠. 가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낡았더라. 40년 지나니까 그렇게 40년 전에는 너무나 희고 아주 정말 그 고딕 양식으로 굉장히 한국 교회 정말 교회 건축사에서 이름이 남을 만한 그런 교회당을 지어놨는데 40년 후에 가보니까 건물들이 많이 낡았어요. 페인트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좀 세월의 그 무게감을 느끼고 왔는데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배당이 넓어 보였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좁아. 네, 참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렇게 교회당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가보니까 그 교회당 문은 또 없었더라고 또. 그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놨. 그다음 후대 목사님 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예?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뭐 교회당에서도 굳은 일, 뭐 이렇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묵묵히. 그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생명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당장에 뭐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면은 화장실 청소 그거 뭐 쉽겠습니까, 그게? 예.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 뭐 당장에 편안하지만은 잘못하면요 넓은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참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 평생에 화두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좁은 문으로 힘든 길,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저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이 진짜 생명길이에요. 그 길이 천국길이라니까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선택이 영생하고도 연결되는 거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항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좀 좁고 협착합니다. 길이. 많은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을 꿋꿋이 가야 돼. 그런 자가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했죠.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천지백갈입니다. 제가 이 같은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별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냥 노골적으로 노략질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게 과연 목사냐? 예? 근데 조금 더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속에는 노력하는 이가 들어있습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뭐 순수하고 뭐 교양이 넘치고 뭐 아주 매너가 짱이고 뭐 이런 그런데 속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니까요. 말도 얼마나 뭐 천상유수처럼 예, 잘하는지 몰라요. 술술술 나오고 그런데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안목. 근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뒤안길에서 남기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 따겠습니까? 딸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뒤안길에서 반드시 맺혀지는 그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열매는 어, 속일 수가 없는데 그 열매를 살피려면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맺은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조용기 목사라는 그런 사람은 어, 뭐한번 이렇게 안수 받는데 뭐 그 교회 권사, 안수 입사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 목사님에게 안수 받는데 뭐 몇백만 원을 갖다 바쳤대. 그 열매 아닙니까? 열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또 교회 헌금을 수백억 횡령을 했어요. 그 열매 아닙니까? 삶의 뒤안에 남기는 열매.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용기라는 사람은 이 참된 목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남기는 열매가 있으니까. 또 저기 뭐 서울에서 명성을 떨치는 교회 목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열매를 보세요. 어, 세습을 하고 그 뭐 비자금을 뭐 몇백억을 굴리고 뭐 그 교회 장로가 그 비자금 관리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랬는지 뭐 창문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자살하고 이게 그 사람이 남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걸 구별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쭉 살펴보시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는 다 천사처럼 보이죠. 천사처럼. 그런데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그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매 주일마다 나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뭐 예배 드리고 수십 번 예배 드리고 깊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뒤안길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정말 이렇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그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느냐? 아니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뭐 그런 그 열매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맺어가는 열매, 그 열매를 보면 자기가 누군지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 중요한 얘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즉슨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불어 사는 그래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더 건강케 하고 이렇게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뭐 매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뒤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어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러면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를 다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겠지요. 이 교회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어,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죠. 응?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식으로 위선으로 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실천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마음의 세계에서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인생은 뭐냐?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열심히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사실 자체를. 조금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그런 집을 열심히 짓고 있다니까요. 그 어리석은 자죠. 누가 그러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 하지라도 그가 세우는 집은 예, 마치 신기루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한번 파도가 쑥 부딪혀 오면은 그냥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석 위 그 집을 지어가는 인생이 돼요. 인생이란 뭐냐? 집 짓는 과정이에요. 집 짓는 과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지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집을 짓고 있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석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 말씀을 잘 듣고 그 입각에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새롭게 정립해서 그 입각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는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권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이 뒷받침되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입술로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권위가 없죠.
예수님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르침의 논란이 왜냐하면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았어요.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냥 새털보다도 가벼워요. 왜냐하면 삶이 담겨 있지 않는 가르침을 자꾸 하니까 자기는 본을 안 보이고 남들보다 하라니까 그 가르침이 뭐 무게감이 느껴지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자기가 삶의 본이 돼야 돼. 교인들의 본이 돼야 됩니다. 자기는 안 하고 매일 교인들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되겠어요, 그게. 권위가 없는 거죠. 교회는 절대로 돌격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라였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 앞에 항상 앞서가셨죠.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삶의 본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그 삶이 그 이렇게 교인들에게 에, 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음, 6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이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어떤 그런 것을 더 노골적으로 어, 추구합니다. 자고로 목회자는 좀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목회자의 삶을 교인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래야 그 목회자에게 권위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교인들은 전혀 목회자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6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하고 뭐 이제 대형교회 목사는 대부분 그렇죠. 6일 동안에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어떤 신비감, 신비주의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럴수록 목회자의 권위가 이제 높아진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의 삶이 다 완전히 노출돼야 돼. 교인들에게. 교인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이 교인들에게 다 드러나야 돼. 그리고 항상 모든 면에서 목회자가 본이 돼야 되고 그게 건강한 목회자란 말이에요. 건강한 목회자. 신비주의적인 신비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6일 동안의 삶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이런 목회자는요. 어,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 절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다 오픈됐어요. 오픈.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도 숨길 게 없어. 목회자가 그래야 돼, 사실. 자, 그래서 8장까지, 7장까지 해가지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이런 말씀들을 여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세계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병의 치료는 나만 정도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남양 환자, 중풍병자, 불구자, 소경, 벙어리, 귀신 들린 자, 혈류병, 여인 등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굉장한 뭐 그냥 막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모든 병자들을 다 일일이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언자가 등장했어도 귀신 쫓아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귀신의 정체를 보여주시고 귀신을 대적하시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거라사 그 아주 어, 그 굉장히 그 군대 귀신 거라사의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9장에서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음,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10장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을 내 정체를 폭로하고 귀신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버려요. 그런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장에 보니까 8장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사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요즘에는 한센치병, 옛날에는 문득병자 그랬죠. 아주 그 무서운 병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다음에 5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 네,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집에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백부장이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했어요. 그래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 들으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중경 간부 우리로 하면은 한 중대장 정도, 대위급 정도예요. 대위급 정도의 장교가 자기 부하 중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 오실 필요는 없고 굳이 가실 필요 없고 그냥 나도 내 부하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니까 그냥 말씀만 해도 내 부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로마 군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다니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또 너에게는 너희 통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정작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 안 믿었잖아요. 근데 택하지 않은 이방 군대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니까 오히려 그 천국에서는 그 이방인들로 들어와서 천국을 차지하지만은 본 백성들, 여기 본 백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 본 자손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제대로. 그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를 갈아대고 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면서 그 선자 때려 죽여버리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 참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와버려요. 그 중풍병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또 14절 보면은 막 수많은 병자들 다 고치시고 또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은데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섬길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당시에 뭐 유력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 집에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전부 거절하셨어요. 어,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28절에 보면 그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린 자가 두 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 보세요. 귀신도요. 예수님 보면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알아보잖아요. 잘 믿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관념적인 믿음. 그건 귀신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잘 믿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 그는 귀신에게도 있고 그런 귀신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맨 교회당에서만 주여 주여 찾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이렇게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관념적인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고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인숙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근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했죠.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또 환영하고 영접하고 떠나지 않도록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발 여기서 좀 떠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막 심하거든요. 응? 어, 여기 보면은 돼지 떼가 뭐 몇 마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수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많은 돼지 떼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비탈길을 내가서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28절 보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가시매. 거기가 이제 음, 가이사랴, 아, 그 예수님이 주로 그 공생애 동안에 선교 본부로 삼은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8장 5절에 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렇죠?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28절 보면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 그 가버나움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냐면은 과연 아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왜 돼지를 쳤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먹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러 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이 그 주변에 그 위쪽으로 하면은 그 옛날에는 아람 지역이었죠. 지금은 거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를 바울이 만난 그 다메섹 그 위쪽 지방 어, 그 지방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습니다. 또 그 지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수출용으로 키웠던 거죠. 자기들은 먹지 않으면서 이제 돼지를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을 때 그 탕자의 비유 들었잖아요. 그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돼지를 쳤다. 그렇게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가증하게 여겨가지고 절대 이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가증한 짐승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 둘째 아들을 돼지치는 음, 자로 이제 전락이 됐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드신 거예요. 어쨌든 그 유대인들도 돼지를 먹지는 않지만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당시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음, 그 수출해야 되는데 뭐 이제 막 수출하려고 하는데 다 돼지가 몰살당해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지방에서 좀 나가주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9장에서는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9장 1절부터 8절에 이제 중풍병자를 또 여기 9장 1절에 보면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신 이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다시 그 선교 센터로 사용하고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제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걸 고쳐줬다. 이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9절부터는 이제 마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마태가 세리였어요. 9절에 보면 마태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리는요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족 반역자, 나라를 또 동족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라는 오명이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거뒀냐 하면은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붙입니다. 가장 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로마 총독이 가가지고 이제 그 유태인들도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유태인 중에서 너희 동족들 중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가장 많이 세금을 바칠 사람에게 세금 걷을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태가 내가 이만큼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어, 로마 정부에게 약속한 그 액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동족들에 가가지고 막 굉장히 높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강제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면 잘 내려고 합니까? 안 내겠지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10절에 보면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 죄인들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어, 음,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 집달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달리. 강제로 세금을 징수해 나가는. 그러니까 세금 안 내? 눈을 버리고 막 이만한 떡대가 와가지고 강제로 집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세리들이. 그 사람들을 이 죄인들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겠냔 말이에요. 갑자기 오늘 쳐다와가지고 세금 내. 안 내? 그러면 이제 집달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막 뺏어가니까 원성이 자자했던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그 예수님의 제자에 순순히 응하면서 더 이상 세리 노릇 하지 않겠다 하고 마지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마태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니까 그때 이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같이 먹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응? 이렇게 따졌어요. 아니 저 민족 반역자 저렇게 사악한 놈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 예수와 너희들도 그 예수 제자된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민족 반역자, 민족 배신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들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나중에 이제 마태 복음을 썼잖아요. 마태 복음.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참으로 지울 수 없는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마태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마태가 아주 잔인하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거듭나든지 둘 중에 하나 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예수님 만나 뵙고 거듭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를 갈고 달려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지옥 자식들이 지옥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인격이 고상해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고상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맨날 그 모양 고양 에,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에, 이제 그런 모습이 목회자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맥이 팍 풀려버립니다. 음,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내가 참 너무 내 목회가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께 나갔을 때 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맥이 탁 풀린다니까 좀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은 뭔가 좀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과거에 이렇게 악했던 사람이 뭐 선한 양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똑같게 되면은요 목회자도 이 기진맥진 해버리고 탈진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오죽하긴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가 크신 분인데 음, 네, 참 이 예수님 만난 사람 이 마태는요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백성들 자기 동족들의 고의를 빠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환골 탈퇴해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사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썼다니까요. 좀 대단한 변화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과거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이거를 부러워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에, 목회할 때 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나왔는데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뭐 중국 가가지고 그때 OEM 방식 해가지고 고급 백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그걸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에게 생일이 되면은 막 고급 명품 백들, 명품 옷, 명품 무슨 뭐 스카프 이런 것들 자꾸 선물하는 거예요. 그 뭐 반지도 뭐 굉장히 비싼 반지 막 사주고. 근데 그거를 교회 와서 자꾸 자랑을 해.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주면 아이고 참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무식하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그런 아들 두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좀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 와서는 괜히 막 뭐를 써도 막, 이 반지만한 무슨 커다란 뭐 진주가 담긴 뭐 이 반지 쓰고 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다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응?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스카프다.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백이다. 이러면서 자랑한다니까. 아주 천박한 거죠.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봤자 전혀 세상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이 몰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백날 해봤자 아무런 쓸데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었는데 말수도요. 이 북한 말 해가지고 막 예. 근데 그 아들을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출세를 하고 뭐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인데 음, 그거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좀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게 이제 복받은 줄 알아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고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14절에 보면은 아니 당신들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하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는 게 아니야 이것들아. 금식 다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신랑을 뺏길 날이 곧 올 텐데 그때는 이제 슬피 울면서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천국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때 금식하면 되겠냐?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게 되고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17절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과거의 유대교 어, 에 그렇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담으려고 하면은 다 그 부대가 터져가지고 그 새 포도주도 다 땅에 흩어져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고 포도주도 터져버리고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새 시대가 왔으니까 예, 유대교 과거의 유대교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새 시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는 종교적인 의무가 있다고 그러죠. 금식. 그냥 이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했어요. 그걸 종교적인 의무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종교적 의무에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교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라는 거는 그, 그 과거에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있겠죠. 낡은 부대가 있고 새 부대. 낡은 부대는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새 부대는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 그걸 새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그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터져가지고요. 쓸데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유대교에서 강조하던 금식, 예, 이런 그 교리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대교에 가르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의 교리에 대해서 전혀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유했어요. 그 제자들에게도 절대 뭐 유대교의 그 교리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그 밀 이삭 잘라 먹는 것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따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해가지고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뭐 전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완전히 유대교에서 자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자유해야 돼. 정말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한 40년 이상 했는데 지금 해본 결과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안 돼, 이제. 한국 교회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환골 탈퇴해가지고 새롭게 해야 돼요. 너무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거의 기독교가 유대교 같은 그런 변질과 타락이 있는 거예요.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정말 이제 이 기독교가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제가 볼 때 조만간에 이 한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18절에 그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가다가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 대단하죠. 여기 20절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 혈류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꾸 하혈하는 거예요. 피가 자꾸 밑으로 새는 겁니다. 네. 그 혈류증, 일종의 성병이에요.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어, 혈류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으며 얼마나 그 몸에서 냄새가 지속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약한 냄새를 지우려고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서 그냥 몸을 싸고 싸고 또 싸고 그래도 고약한 냄새가 스멀스멀 이제 밖으로 삐져 나오니까 사람들 곁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제 희망을 걸고 예수님 들어와서 쫙 슬그머니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소리를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육체적으로 말하면 진짜 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잔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어. 아, 저 죽었는데 잔다고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죽은 자들을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죽음이죠.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이제 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가지고 살렸어요. 놀랍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27절 이하부터 보면 이제 맹인의 눈을 또 뜨게 하시고 32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의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줘. 티칭이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는 프리칭.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됐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뭐냐?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힐링이죠.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진리를 갖춰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3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다음에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메시아.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가방끈도 짧고 그 인격도 아주 거친 뱃사람들이었어요. 뱃사람들은 인격이 거칠거든요. 왜냐하면 그 험한 바다와 싸우다 보면은 그 성격이 거칠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갈릴리 어부들 이런 사람을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같은 이 세리들 아주 그 악명 높은 세리였거든요. 마태가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아서 세상으로 파송했어요.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당장에 이리 때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잡아먹힐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양은 절대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면 안 돼요. 근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낸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지 않으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응? 그냥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보낸 거예요. 너희들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순결함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지혜지. 지혜롭지 않으면 순결함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짓밟혀 버려요. 세상에 이 이리떼들에게 당장에 짓밟힙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혜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우리가 지혜로우려면은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롭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 감당 못해요. 그냥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칠 걸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너희들 이제 너희 내 이름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 뭐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파송한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 세상으로 나아가면 고난이 닥칠 거야. 고난. 그걸 잘
잘 견디고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예,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가라. 절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양을 이리대 가운데 파송하는 심정으로 제 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거듭난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 동화되면 안 되고, 또 세상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은둔해서도 안 되고, 세상 한편에 나가서 그런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면서도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동화되거나 아니면 세상이 싫다고 은둔하거나. 그래서 그냥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동화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세상에 은둔해가지고 아이고 악한 세상 싫다 해가지고 그냥 저 천국 바라면서 살다가 죽겠다 이런 자세 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다시 말하면 예수 말씀에 따르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 길을 가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천국 가면 천국,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내 사명 감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게 10장에 나와요. 10장 2절에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해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거른 유다 곧 예수를 판자 이 12명을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프리칭 선포하는 거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래서 이거 힐링, 프리칭, 힐링, 그다음에 티칭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래서 어떤 성에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열심히 세 가지 사역 감당하면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주면 먹고 또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지요. 너희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지하들도 그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다음에 하는 말씀이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러면서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강단에서 예수 믿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 기복신앙을 자꾸 부추기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뭐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기복신앙 그 설교를 듣고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할 때 모이는 사람들이 진짜인데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뭐 부귀영화 누린다. 그러니까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놨다 한들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고난받을 걸 각오하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고난 받아라.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돼가지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설교나 하고 앉아 있고 또 그런 설교나 듣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느냐 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장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1장부터 쭉 좀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두 번째 강화까지 살펴봤어요. 예수님 제자들 선택하시고 그런 참 굉장히 인격이 거칠고 배움의 끈도 짧은 사람들 다 제대로 삼아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보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자들이 나중에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새로운 어, 인류 역사의 물꼬를 트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좌표로 삼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렸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